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평범한 경찰관 하나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이제 도와주던 그 종업원이죠. 아가씨가 있는데 팁을 줘야 되겠는데 팁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복권이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되게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복권이 당첨된다면 당신께 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다. 복권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가 돼요? 400달러가 된 거예요. 400만 달러. 엄청 많은 돈이 복금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몇십억의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커피 마시고 나오다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팁을 못 주니까 복권이 당첨되면은 내가 반 줄게 이러고 온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찰관이 반을 200만 달러를 나누어서 약속했던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경찰관 하나가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하던 그런 순수한 경찰관 한 사람이 복권을 반을 나눠주는 바람에 유명인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농담 삼아 지나가면서 복권을 한 장 샀는데 내 복권 되면은 네 반 줄게 이랬으면은 복권이 됐어요. 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나는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아유, 그 뭐 농담을 한 말인데 자꾸 걸리면은 어떻게 뭐 가가지고 뭐 팁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줘야 될 거였으면 한 10만 원 주고 내가 10배 줬잖아 이러면서 위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신체의 모든 것, 터럭이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가르치는 책이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쩌면 효경이라는 책을 성경에서 따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몸은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최대의 그 인생의 축제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축하 객을 불러먹고 결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사람들을 불러모을까요? 축하받기 위해서? 축하받는 거 뭐 그냥 나중에 전화로도 받으면 되잖아요. 내 결혼했어 이러면 아 그래 축하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또 부모가 아는 사람 다 모여서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리고 주례사가 뭐라고 선포해요? 둘은 나누지 못한다고. 이제는 이 둘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뜻이 뭔지 알아요? 본뜻이 예전에는 처녀와 총각이 혼자 따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계약서까지 쓰고 이제는 정부에서 이 둘은 한 가정이라고 한 몸이라고 도장을 찍어놔요. 그게 뭐예요? 혼인신고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 사람의 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소유물이고, 소유물이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남자는 여자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둘 다 공동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으로 따지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옆에 사람이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과 같은 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진, 하나님이 불러서 온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이름이 불려졌는데 어느 날부터 아, 저 사람 누구의 남편?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내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그 집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나와 우상과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래 사랑이야. 그러면 다른 종교도 사랑해 줘야지.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섬기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나는 그 권사님의 소천하는 모습에서 이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돈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근거 없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양반 없으면은 빌린 사람이 아우 나 아니야. 소문만 그렇게 났지.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각서 쓰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차용증 쓰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죽어가면서도 그 돈을 받으려고 각서까지 쓰고 각서 사인하는 순간 모든 소리가 완료되는 순간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아들이 바라볼 때는 엄마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으리요.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자기 번 돈이에요. 그 돈을 우상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신앙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들의 절규를 듣는 순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오지 않았고, 왔어도 예를 들어서 10분만 늦게 왔으면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왔으면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신이 말짱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모든 것이 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정말 끝일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다가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결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누구야?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자신이 한 성전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의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고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일들을 하나씩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은 끊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요. 내가 만나지 말자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노래방 가자던 친구들, 어디 술집에 가자던 친구들, 자연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술을 되게 많이 먹은 거죠. 술은 안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다 드러내고 알고 있는데 인간에게도요, 죄는 짓고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저희 얘기예요. 제가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노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그때 스치는 생각이 먼저, 야, 내가 그때 놀 때 내가 진짜 못되게 놀았으면은, 진짜 못되게 했으면은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람한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나의 와이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속에서도 비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속일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주인이라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죠.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될 듯한 말을 해요. 그게 먼저
남편을 휴진이라고 해요. 휴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 남편을 우리는 뭐 요즘 말하면 뭐 남편이라 그러고 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 짓고 자꾸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 한 경찰관 인간도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팁을 못 줘서 내가 복권 당첨되면 반 줄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약속했냐?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내가 주인이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나의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가 보니까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이 말이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그래서 착한 행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나의 착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행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진정한 전도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서 사람을 많이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고 말씀 들어 1시간 감금하고 잡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바뀌어서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지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각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전도운동, 전도 무슨, 폭발 전도운동, 무슨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전도는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저 인간 저거 참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이 달라졌어.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볼까? 나도 가볼까? 이렇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에게 일일이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뭐 사면서도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서 물건 살 때 내가 이게 필요하면은 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사지. 이 파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밥 못 먹을까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가진 돈이 모자려. 진짜 내가 이달의 계산으로 딱 보니까 이걸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사세요, 그냥. 가지고 이거 깎아달라고,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달라고 가져와서 다 버린다니까. 다 버린다고요. 내가 중국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크 하는 공장이 있어요, 실크 공장이. 근데 그 공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진짜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이렇게 실크 손수건을 파는 거예요. 백화점에 들어갔다니까 그 앞에 들어갔다니까 한 장에 막 3만 원씩 해요. 오, 이거 비싸다고. 지금 3만 원이 아니고 지금 한 15, 16년 전 이야기예요. 15, 16년도 넘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달라는 거. 그 나오니까 길에서 있죠. 똑같아 보니까. 똑같은데 석장에 10,000원.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데도 10,000원 소리는 잘해. 이거 3개 10,000원, 3개 10,000원 이래. 3개 10,000원 이래.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3만 원짜리를 3개 10,000원 주니까 산 거예요. 한 사람이 사니까 또 한국 사람은 우하고 사잖아요. 샀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비싸니까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5개 받았고요. 10,000원에. 어떤 사람은 10장 받았고요.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30장까지 받았어요. 30장. 10,000원에. 그러니까 석장에 10,000원 준 사람하고 30장에 10,000원 준 사람하고 석장 산 사람은 엄청 손해잖아요. 근데 얘들은 30장 팔아도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미있어요. 가이드가 올라왔습니다. 가이드가 딱 올라오더니까 자기가 알아, 아마. 이 파는 걸 알아. 여기에서 오늘 이 손수건 산 분 있죠? 이 석장에 10,000원 산 사람 있고 50장에 10,000원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기면 50장까지 주는 거야. 그런데 쏘갔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국 가면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왜?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1-2장밖에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좋아 보이는데 한국 가져오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국 가져오니까 한국 손수건이 더 좋은 게 많아.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람 욕심이에요. 어차피 가져다 버릴 거 욕심내지 말자고요. 나는 그 권사님의 소천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여기에서 잘 살고 내가 여기서 명예를 누리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잘 산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20, 30년밖에 안 갑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나라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 같죠? 그 권력 5년밖에 못 가요. 5년 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정기 코스가 있는데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조금 손해보고 살아가세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은 조금 못 살려. 그런 말 듣고 사세요. 조금 내가 부족한 걸 느끼고 내가 조금 남에게 양보 잘 모르면 그냥 지고 사세요. 욕하면은
그냥 욕 듣고 사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기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내가 진 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 여러분들 오래 남는 기억 있죠?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건 절대 기억 안 해요. 나에게 나쁜 말 한 거 딱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꼭 집어있던 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랑하고 살아요. 형제 간에도 사랑하고요.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용서하면서 살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나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한쪽 눈이 멀었다고 하죠. 한눈에 반했다고 하죠.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빠지면은요, 옆에 미스 코리아가 있어도 별거 아니야. 내가 내 눈에 한눈에 반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옆에 뭐 미스터 코리아가 있어도 별거 아니야. 이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릴까 쉽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지 그런즉 너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져주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면서 살고 남을 사랑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